인생의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에 지금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고, 성도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리스도가 전부 다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아니고 내 생각이 답이고 내 경험이 답이고, 인생에 세상의 방법이 답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정확한 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잘 살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배우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를 통해서 인생에 뭔가 답을 얻으려고,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려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 통해서, 어떤 권력을 통해서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또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얻어야지만이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그리고 여러분 가정, 부모 자식 간도, 부부 간에도, 또 여러분 사회 인간관계도 답은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상당히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부모는 자식을, 이게 지금 세상의 삶의 원리거든요. 세상의 풍조거든요, 이게요. 세상 교육을 통해서. 물론 세상 교육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닌데,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교육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 인생의 답을 알아가는 그 공부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다고요, 많이. 부부가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합니다. 살아온 과정 속에서 이게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사는데 이게 뭐 처음부터 맞습니까? 뭐 연애하고 그럴 때 다 그야말로 사랑하니까, 세상의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눈꺼풀이 씌워지니까 뭐 다 좋은 것만 보이지. 그러나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면 안 보이던 부분들이, 허물, 연약한 점들, 뭐 장단점이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보여지잖아요.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마음 굳은 결심 가지고, 굳은 의지 가지고 결혼하고 약속하고, 주례사 앞에 서약하고, 그리고 둘이 손가락 끌고, 그리고 복사하고 도장 찍고 뭐 다 하잖아.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됩니까? 그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증거, 여러분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시나요? 행복하셔요? 정말 행복하셔요? 한 서너 번 물어봐, 이거 알아. 안 맞게 돼 있어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잘 맞는다는 것은 그건 아주 비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왜? 우리는 각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각 사람마다 살아온 배경 다 틀려요. 환경 틀려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전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전부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죠. 살고 싶은 거죠. 요새는 뭐 아내 남편 구별할 거 없어요. 힘 있는 자가 누르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럴 거예요. 맞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론이 나오는 거,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부부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부부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기에 뭐 심리학이 나오고, 여기 상담학이 나오고, 예, 뭐 부부학이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통해서 부부가 진짜 행복합니까? 안 되시거든요. 우리 개인도,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사회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 영역 전체를 통해서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삶의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식하게 노하우가 이러죠. 노하우가 있다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것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죠. 그것도 무슨 영적인 것과 상관없는 육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 노하우 가지고 조금 삶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조금 세상에 육신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성공의 자리, 어떤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성공이고 참된 행복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행복을 갖다 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더 나가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에 촛불 시위, 태극기에 휘날리고 그리고 좌파, 우파 뭐 이러고요. 굉장치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로 맞아요. 세상의 논리로 자기들이 배운 어떤 영향받은 것을 따라서 어떤 교수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지식이 들어가냐 어떤 사상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좌파우파 나눌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굉장히 말하자면 진보주의했던 사람이 완전히 보수주의로 온 사람이 고백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현상을 보면서도 이게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회생활, 나라의 모든 삶 보면 전부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 다 있죠. 그렇죠? 이거는 어린아이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이까지 전부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말로 하면 자기 고집이 있어요. 또 좀 좋은 말로 말하자면 자기 어떤 나름대로의 사상이 있어요. 어떤 삶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노하우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자기 사상을 따라서 뭐 진보든 보수든 뭐 어떤 것이든 그걸 따라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게 맞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기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들이 이 세상 이념의 세상의 모든 풍조에 여기에 자로우로 치우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좌파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태극기 집회가 옳은 겁니까? 촛불 집회가 옳은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답을 내지 못하면은요, 항상 이렇게 자아로우로 치우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어떤 사상, 자기 배운 지식, 자기가 체험한 주관적인 경험, 자기 인생의 어떤 가치관을 세워놓고, 그걸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엄청나게 강한 사람 되어지죠. 우리 사람들 보잖아요. 진보 쪽에 있는 사람 엄청 강해. 보수 꼴통 이러잖아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완전 더 보수하는 사람 보수 꼴통.
뭐 진보는 꼴통 아니고 뭐야 그럼. 예, 전부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도 가정도 부부지간에도 예,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정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정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완전한 답이에요.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답이고요. 여러분이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도 살아가는 신앙생활 과정은 만만치 않거든요. 이 답도 아직 잘 모른다면, 답을 내지 못했다 그러면 예, 우리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개인의 인생 될 수가 없다니까. 예.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 받고 나도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과 반대될 수 있어요. 왜? 내 생각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유익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내면 속에는 전부 나 중심, 나의 유익 손해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헌신 예배인데, 헌신하는 것도 그냥 헌신 예배니까 헌신 예배로 드리는 수도 있고요. 정말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 충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헌신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의 어떤 보상심리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라는 이런 얄팍한 이런 보상심리 속에서 할 수 있거든요. 성경이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주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 자체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 나오는 바로 베드로 얘기 나오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완전한 인생의 답인 것을 아직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긴 받았어요. 받았지만 그리스도가 전부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 답이라는 게 이게 안 되어진 만큼은요, 고백을 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베드로는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주를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죽고 부활한다는 이 소식, 이걸 몰랐잖아요. 그걸 몰랐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인생에 답이 잘 안 났다는 거죠. 알긴 알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탁 막아버려요. 겉으로 보면 베드로 사도는 참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 거예요. 주를 헌신한다고 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한 거예요. 그게요. 너가 아무래도 훌륭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는데요. 그래 잘 죽으라 그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죽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래 잘 죽으라 하나님이 뜻이구나 그러고
이러지 않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 하신 속에서 죽으면 죽는 거죠. 뭐. 예? 죽는 일이 생기면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분명히 예수를 고백한 사람인데 그리하지 마옵소서하고 주님을 막았어요. 죽어야 된다니 죽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충성스러운 자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나지 않은 만큼은 전부 뭐예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하우로, 내 유익손해를 따라서. 베드로가 있어서 예수님을 지금 모든 것을 다 나름대로 헌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배를 다 버려두고 부모 처자식도 남겨놓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이거 얼마나 헌신된 삶이에요. 우리 이런 부분도 잘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부름에 그게 순종하여 그 사업체 있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를 따랐다고요. 주를 위해 헌신했다고요. 그런데 유일한 답이 내리지 않은 만큼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세계를 바로 알지 못하는 만큼 정말 자기 생각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우리 헌신도 우리 신앙에서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한 답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착하고 훌륭하고 나쁘고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의 대적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가정이, 모든 나라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우리가 알아가지는 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다 회복돼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시면서 동시에 뭐죠? 사람과 관계도 회복되어서 가는 겁니다. 이 복음을 실상으로 알아간다. 제가 그래서 실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메시아, 우리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바로 알아가는 만큼, 내게 실상이 되시는 만큼,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주인이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나의 신랑, 이게 성도의 비밀입니다. 여기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뭐예요?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나의 신랑이라고 표현하지,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이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인도받는 삶이 됐을 때에 우리는 정말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게 실상으로 되어지는 만큼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부부 생활이 회복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부부 십계명 해가지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서로 칭찬하기, 서로 대화하기, 예. 이렇게 방법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알아가면 알아가는 만큼 개인의 신앙생활도 되어지고, 부부생활도 되어지고, 가족관계도 되어지고. 아멘.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쫙 떼어져가지고 정말 모든 것이 그냥 다 그냥 항상 웃고 막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야말로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이게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되어져 가는 만큼, 이거는 제가 지금 말로 지금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과정을 가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목사님 그렇게 안타가 얘기하던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실제로 삶 속에서 여기 이제 체험이 되져 가는 거예요. 아멘. 체험이 되져 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내하고도 싸울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고 다 그렇다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지냐? 그것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준 것 때문에 여기 꽁하고 어디 한번 두고 봐라 연연, 예? 어디 두고 봐라 이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고, 예. 그 싸움을 통해서 내가 너무 아직도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매임이 되지 않아요. 느낌이 되지 않는다니까. 아니, 나는 아직, 제가 솔직한 얘기하면은요, 제가 아직도 섭섭한 말 들으면 섭섭한 생각이 싹 들어온다니까. 내 자존심 상하는 말 들으면 자존심 상함이 딱 와요, 상처. 속으로 있죠, 속으로 말이에요. 이런 게 온다니까, 와요, 글쎄. 당연히 삶에 어려움이,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 올 수 있잖아요. 문제 오면 염려, 걱정이 딱 들어와요. 나는 다른 것보다도 있잖아요. 다른 다른 삶의 문제는 좀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왔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그렇고 막 그래요. 그거는 이제 넘어서는데, 내가 육신의 질병을 해서 너무 고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뭔가 몸이 이상하게 오잖아요. 그러면 약간은 걱정이 돼요. 그 고통이 그냥 잠시 감기병 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육신이 약한 부분이 오면 꼼짝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요. 진짜입니다. 어떤 것에 묶이지 않아요. 상처에 묶이지 않아요. 섭섭함을 통해서 내가 상처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더 나아가서 원수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라 지금 66년의 세월을 통해서 많은, 지금 보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셨더라니까. 하나님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일을 계속 하셨다고요. 아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셨다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를 자꾸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 많은 고통을 통해서,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이걸 알아가게 하셨다고 그 말이에요. 아멘.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습니다. 진짜로. 순간순간은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고, 순간순간은 어떤 상처가 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매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저를 하셨냐 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아주 악한 사람을 붙여서 내 악한 부분을 다 드러나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굉장히 나는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착하고 살았다고요. 예. 지가 지 잘만 잘난 맛 살자는 인생은 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그래요. 여러분들요 하나씩 드러내보면 다 연약한 부분 다 있거든요. 근데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지 잘난 맛 살죠. 그렇죠. 안 그런 사람 있어요? 다 자기 잘난 맛 사는 거지 뭘 그래요. 나는 내 스스로 괜찮은 사람. 예.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이 세상에 한 자리 할 사람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한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랬다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관상을 보고요. 이 사람은 나라의 녹을 먹을 사람 막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내 관상을 보고 내가 어디를 보고 그랬다고요? 길을 보고 길을 잘생겼다고. 잘생긴 길은 저를 제 길을 잘 보시면 잘생긴 길은 저같이 생긴 기가 잘생긴 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아내하고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 아내 귀는 여기가 짧아요. 여기가 나는 이게 길어요. 이게요. 이게 요 짧은 귀가 이쁘지. 이게 뭐 길어가지고 당나귀 기냐 막 이러면서 예. 그런데 예, 관상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귀가 쭉 늘어져야 이게 관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래요. 예. 나는 그래서 앞으로도 예, 내 어릴 때부터 아주 한 자리 할 사람이고 그리고 내 스스로 굉장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나는 진짜로. 예. 여러분 어디를 봐서 내가 뭐 나쁘게 생겼어? 솔직히 얘기해보자고요. 예? 그런데요, 내 안에 얼마나 악한 것이 들어있는지. 보통 악한 게 아니야, 이게. 보통 악한 게 아니야. 예. 그럼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런데. 여원의 비 목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대 보니까. 예.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보다 훨씬 악하더라고. 난 도라이바 같은 거 안 가지고 다녔거든요. 송곳 도라이바 같은 거 안 가지고 다녔어요. 진짜로 내가. 근데 진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그런 내가 얼굴 보고 다 찍어내 볼까요? 예. 자전거 체인 들고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요. 우리 학교 다닐 때야 학생들 가방에 자전거 체인 들고 다녔어요. 예. 자전거 체인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야. 그 싸울 때 필요한 거거든요. 진짜로 학교 다닐 때요. 드라이버 있잖아요. 드라이버. 송곳 드라이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여기 얼굴 보니까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 보니까. 내 얘기는 안 할게. 넌 내가 보면 알아. 내가 이제는. 민 목사님 송곳 드라이버 가지고 다녔다잖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예. 나는 누가 불의하잖아. 거짓말하고 무슨 불의하고 말이지. 사사사 이렇게 그거나 못 봤다고 나는 그거나. 예. 그래가지고 조용히 불러서 손을 봐주고 이런 사람이 제가. 예. 그런데 그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악한 자를 붙여서 드러내서 복음을 깨달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현장 중에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현장이 어디라고? 알긴 잘 안 해. 가정이 가정. 부부지간에. 예, 부부지간에 뭐 숨기고, 어떻게 숨겨? 예. 어떻게 숨기냐고요? 아직까지도, 자존심 상해가지고 방구도 뻥뻥 먹히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예. 부부지간에 속일 게 뭐 있어요? 다 드러나지, 그거야, 드러나지. 정말에 그렇습니다. 예. 복음 바로 하러 가잖아요. 복음 바로 하러 가면 우리가 정말 껍데기 보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육신에 나타나는 그 현상 보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예. 진짜로 뭐 육신에 되고 안 되고 여기에 따라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사람이 좀 잘해주고 못하고 따라서 예.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해요. 목회자가 좀 관심 안 주면 이것 때문에 시험 넣는 사람도 있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안 그랬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여러분 시험 안 들죠? 안 들어요? 전재 집사님 얘기해보기 시작해볼까요? 자기 아킬레스건, 자기 약점 다 있어요. 얼굴부터 시작해서 몸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 시작하면은요, 글쎄 여기 다 자빠질 걸 아마 거의. 내가 볼 때는 거의 여기에서 우리들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연약한 부분들, 제가 신앙 여러분 같이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제 장단점을 거의 다 알아요. 그리고 영적 수준은 거의 나름대로예요. 뭐 하나님 정확히 아시겠습니다만은 여태까지 밥 먹여 살리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식들 밥 먹여 키우는데 자식들 성격 다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면, 여러분 드러내면, 여기서 아마 말씀 듣다가 에이씨 그러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여러분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주야 이러면서 저 인간 또 한 말 또 안 해 그러면서 주야 하면서 안 그래요? 내 얘기 안 해. 내 얘기한다고 듣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복음이 실상이 되는요, 믿음이 되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에 진짜 문득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 묶이진 않구나. 사람이 묶이지 않구나. 어떤 사건들에 묶이지 않구나. 어떤 보는 시각이 틀려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진짜입니다. 엄청 이게요. 우리가 이 은혜 받고 좀 이 복음을 알아가는 것은 조금씩 이 세계를 알아가는데,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데, 어느 날 보면은요, 진짜 내가 자유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실상이 되는, 믿음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오이지 않습니까? 아멘. 여기 지금 복음의 내용이 내게 실제로 이렇게 믿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에 어떻게? 여러분 삶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되어진 만큼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말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얼굴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진짜입니다, 이거요.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은 것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잖아요. 실상의 세계잖아요. 이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에요. 진짜입니다. 육신에 대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실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이 놀라운 거예요. 그냥 예수 믿을 때만, 구원 받을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배경, 자랑스러웠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신앙생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세계에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잘 생겨서, 하나님이 감동을 끌어내요. 우리 육신의 문제 해결받고, 육신의 축복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것도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수준 낮은 그런 종교적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이제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육신의 삶에 되고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이것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아가기 위해서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고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삶에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는지,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살아가는지, 아직도 정확한 인생의 답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복음을 실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가 전부 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야 돼요? 야, 저 사람의 주인도 그리스도, 나의 주인도 그리스도, 저 신랑의 주인도 그리스도, 저 아내의 주인도 그리스도. 내가 주인으로 달라고 아내 그냥 이거 만만치 않아 그냥 데려다 놨더니 말이죠. 이거 순종 잘할 것 같지? 얼굴은 이거 순종 잘할 것 같은데 데려다 놓으니까 얼마나 고집센 요 마누라 요거 어떻게 요거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힘으로 그냥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는 그게 됩니까? 요새 또 맞고 사는 옛날 어른들이야 시집 가면 거짓 귀신되라고 그렇게 다 교육받아가지고 죽어나 사나 그냥 죽어나 사나 그냥 그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죽어나 사나 거짓 귀신 되려고 그냥 그렇게 배우고 살았잖아 우리는 옛날에.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또 아들 딸 낳고 살다 보니까 그냥 한평생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남자가 그 신랑이 무슨 못된 짓을 하고 폭력을 쓰고 해도 그냥 거기서 그냥 살았어. 요새는 그렇게 하고 안 살지 다들. 요새는 신랑들이 결혼하면은 설거지는 그냥 기본이고 그거는 우리는 옛날에 그냥 배우기를 부엌에 들어가면 뭐 떨어진다 그래서 아예 들어갈 생각도 못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 설거지 그건 기본이고 청소는 심지어 남자가 해야 되고 육아도 남자가 해야 되고 참 그렇게 안 해주면 뭐 안 산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나 혼자 직장 다니면 살겠다는데 나 혼자 살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세월이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게 되면, 영적인 원리를 바로 알게 되면요,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에요. 여러분, 진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정 주신 가정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걸 지금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수없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그래서 시간이 가면, 복음을 알아가면 갈수록, 복음을 실상으로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 인간이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 오늘 기도한 집사님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 그리스도인 여러분, 누가 건드릴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요. 주님 보시기 얼마나 사랑스러운 부인인데요. 안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뭘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사랑하고 안 하고 뭐 이러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잖아요.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한다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상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귀하게 봅니다. 진짜 성도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는 약간의 제 이야기라서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제가 가 있으니까요, 3주간 동안 있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뭐 별로야. 내가 보면 다 알아. 얼굴 보니까 별론데 나만 짝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가면서부터 그냥 여러분 그냥 비행기 내가 높은 데 올라가니까 여러분 벌써 보고 싶더라니까. 약간 저기는 약간은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고. 그래서 있잖아요. 비행기에서 제가 여러분 한 사람 놓고 기도했어요. 2시간. 이 장기간 여행하는데 비결이 뭐냐면 그때요. 저는 이제 그 안에서 TV도 보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눈이 안 좋아서 그 비행기 안에 TV는 안 봐요. 그냥 이렇게 뉴스 같은 거는 잠깐 보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3시간, 12시간 가는 비행기 여러분요. 그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이코노미 세계에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 비행기 오래 타고 힘드니까 비즈니스 타고 가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몇백만 원 주어야 돼요. 그 좌석 하나에. 근데 뭐 그렇게까지 내가 가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코노미에서 타고 갑니다. 가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왜일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 답을 내보세요. 내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100가정 정도밖에 안 되는 가정인데 그 가정들 속에서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아무개 집사님의 딸내미 이름이 생각 안 나. 다 생각나는데 몇 가정이 잘 생각 안 나. 그래서 그 알기 위해서 주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씩 가르쳐 주시면 그랬구나.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알았어요. 다 알고 그리고 제가 거기 있으면서 하나씩 다 또 이름을 적어가면서 여러분 자녀들 이름까지 다 적어가면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 제가 아는 한은 다 이름 적어가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런 기도를 하는 속에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속에 여러분이 그립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신도 성도들하고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있잖아요. 소통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 따라하든 소리를 치든 잘 전하든 못 전하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 제가 정말 가슴 저리게 알았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 이름을 깨알같이 다 적어가지고 모르는 건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우리 집사람도요. 내가 우리 집사람 좀 자랑하는 걸게요. 되게 기억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정도냐? 전화해가지고 누가 전화해서 너가 내 전화 왔어? 그랬더니 몰라.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전혀 기억을 못할 줄 알고 그런데 나보다 대부분 아이들 이름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아이들 이름까지. 그건 뭘 얘기할까요? 늘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자랑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내하고 더불어서 이제 그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 이름도 이렇게 다 하고 쫙 생각 안 나는 거. 우리 전도사님 전화해가지고 이제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적어놨어요. 다 전부 다 제 가슴 속에 깨알같이 여러분 이름들 적은 걸 지갑에다 넣어놨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있잖아요. 여러분을 내 가슴에 담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제가 진짜 여러분 자랑하려고 제가 뭐 저를 나타내려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못할 수 있어요. 진짜로. 예. 육신적으로 잘하고 못할 수 있다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좀 떠나가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 복음의 세계를, 우리의 영적인 실상의 세계를, 우리 영적 실상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 말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 이것을 알아가는 만큼 인간관계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언제든지 잘잘못을 따라서 너는 아니야, 너는 기야,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모든 걸 통해서 복음이 안 된 만큼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이 믿음이 실상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복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육신의 삶이 묶여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민의 정과 여기 애통함과 여기 기도가 있게 될 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는데 그 한 해가 하나님 평생,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없다 그랬죠. 우리의 만남은 필연입니다. 저 여러분의 만남은 필연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필연입니다. 과거에는 몰랐을지라도 이제는 그거 알아야 돼요. 이제는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필연적인 만남. 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존재냐고요. 저 지나가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 형상이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한 부부가 되게 하고 부모 자식이 되게 하고 이 성도가 되게 한 거 얼마나 귀한 존재냐고. 우리 관계가 얼마나 귀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저런 말이죠. 뭘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를 우대하고 예쁘고 잘난 사람 우대하고 이런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계는. 여기는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갖고 못 갖고 하는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된 세계.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실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삶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고요. 이 교회라는데 말 많은 데가 교회입니다. 시험 들고 투성입니다,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이 복음의 실상이 되지 않으면요, 조그만 삶이 되어져도 교만해집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요. 엄청 교만해져 갑니다. 엄청 강해져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잘 받아야지.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신앙 연조가 많아지는 만큼, 교회에서 직분 받는 만큼, 신학 공부한 만큼, 목사 된 만큼, 훈련 많이 받은 만큼 점점 강해진다니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들 동기 목사들 하고 이제 그것도 예배죠. 형식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는 가운데 그 신학생들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인데 다 진짜로 학교에서 수석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수요원을 생각하면서 그거 아니더라도 그 유명한 학교거든요. 서울대 출신, 무슨 총신대 출신, 고신대 출신.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다 수석했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다 가서 공부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아들 같이 공부하려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들하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쫙 전해줬어요. 동기 목사님, 아버지 목사니까 그냥 예의로 들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 가운데요, 이 친구들이요, 정말 메시지를 잘 들었어요. 목사님 또 해주세요. 그래서 몇 번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그냥 하는 얘기 같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 강의, 유명한 신학자 신학 강의 들은 것보다 훨씬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른 얘기 할 거 없잖아요. 신학적으로 그들이 뭐 훌륭하죠. 석사 박사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저는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 신학이 생명을 얻어가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바로 얻어가지 못하는 신학되면 그 신학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론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론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성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이론이 되면, 이 영적 사실이 여러분의 이론이 되고 기준이 되어버리면요, 신앙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실상이 되죠.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렇죠? 답인데, 자, 사실은 제가 서론을 한 겁니다. 지금 서론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오늘 새벽에 이번 주간은요 계속 비몽사몽간이야. 그 참 옛날엔 그걸 못 느꼈는데 하여튼간에 그렇더라고요. 몸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막 좀 이상해져요. 그냥 우리 그 잠을 잘 시간에 못 자면 그 뭐 이 그 뼈마대가 막 이렇게 쑥 쑤시고 막 그냥 그 안절부절하고 그렇죠. 그런 상태가 좀 되어지더라고요. 새벽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9시 1부 예배 약간 좀 헤매고 2부 예배 약간 헤매고 3부 예배 지금 헤매면서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도 또 깨닫는 거 있죠. 우리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구나.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육신은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시차 적응 하나도 못 이겨요. 못 이겨서 철절매야 들어. 내가 금요일 기도회 때는요, 금요일 기도회 때 내가 설교하려고 생각했거든요. 4시, 5시 되니까 몸을 못 추스리게 있는 거 있죠. 몸이 그냥. 비몽사몽간이야, 그냥.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 난 도저히 안 돼. 부목사님, 설교하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제가 깨달았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축복이구나. 아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행복자구나. 나는 진짜입니다. 제가 요번에 갔다 온 거 은혜를 이렇게 조금씩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실상의 세계를 알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이게 행복자구나. 아멘. 제가 무슨 이 관광 그 관광이 멋있구나, 훌륭하구나 이 정도지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때 가장 행복했냐면 우리 가족 자녀들하고 있잖아요. 손녀들하고 아들 며느리하고 예배를 1시간씩 들어. 그리스도의 실상의 세계를 나누는 세계.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그 신학생들하고 이 복음의 세계를 나눌 때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요. 연애를 지속합시다. 그런데 자,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이게 참 세계, 이게 영원한 세계, 이게 실상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육신의 세계는, 이 보이는 세계는 이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세계, 이 보이는 세계, 이 세계는 되고 안 되고 축복 성공, 형통 고난,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가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모든 것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어가야 되고, 직장생활, 사업을 통해서도 전부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수요 예배 계속 잘 나오시는 분 알잖아요.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전부 통합하고 있잖아요. 솔로몬 왕 시대 때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하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다윗 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랬죠. 예,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계의 부유함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말한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우리 육신의 삶을 통해서는 실상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삶에 육신에 나타나는 삶이 붙길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실상의 세계를 모르면, 인생이 답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육신의 삶에 묶여버린다니까. 여닫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신랑으로 삼고 그와 함께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이제는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건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해보지 않은 삶이고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뭐예요? 전부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내 생각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노하우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다고요. 그것이 그대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열심으로 하는 것을 통해 열심으로 헌신, 봉사, 충성한다고요. 주를 위해서 한다고요. 내가 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반드시 뭐가 되어지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배경상에 되어 있다고요. 반드시 뭐가 삶이 안 되지면 여기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뭐예요? 우리는 주님이 인도받는 삶이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삶 따로 신앙 따로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예배 생활, 여러분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이 전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체질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알긴 아는데 삶의 현장 보면 주님과는 상관없이, 주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노래도 잘해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데 처음부터 뒤돌아서 가보지도 못하고 이쪽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점점 이 세계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세계가 내 육신 세계 속에서, 내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세상 풍조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로, 이렇게 여기 지금 계속 바뀌어져 가는, 여기 침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침노되는 삶이라고요. 할렐루야.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 과정.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자, 요걸 결론을 하고 이제 마칠 건데, 2시간 나도 할까? 뭐 강사는 2시간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지. 2시간 한다 그러니까 막 절도 약간 이렇게, 야, 이거 정신 차리세요.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안 할 거예요. 인생의 답을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이게 실상의 세계. 할렐루야. 아멘. 여기 되어지는 만큼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건데, 근데 요 답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오전에 제가 수학 공식 원리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적 원리가 있다고요.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받는 삶이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거든요. 답만 내고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주님의 인도받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이 있어요. 주님의 인도받는 삶,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내 인생을 좀 살아가는데, 여러분 모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영적 원리가 뭡니까? 그 영적 원리가 뭐예요? 그럼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늘 얘기했는데, 그 영적 원리가 뭐죠? 한마디로 우리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린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거죠. 그렇죠? 영적 원리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에
영적인 원리고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숨겨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 신랑은 누구예요? 그 신랑 가장이 있잖아. 그렇죠? 둘 다 가장 노릇하면 붙을 수밖에 없잖아. 주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신랑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럼 우리 삶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면서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니까.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셔가지고 결국은 자 봐라,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니까 어떠냐?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셔요. 그 과정이 우리에겐 고난이에요. 고난.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고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방법이 있다고요. 그럼 주님의 뜻과 안 맞죠,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양적 원리입니다. 여기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정이에요. 자기 부인해야 돼요. 나가 없어야 된다.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살고 계셔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복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떻게 살아요? 내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시집 와가지고 내 때문에 이 시집이 잘 되고,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되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되고, 전부 나로 돼가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아멘. 나를 부인한다. 그럼 나를 부인하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래서 되냐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주인인 줄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나는 십자가만 필요한 자인 줄 알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만 알기를 작정했다고요. 왜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제가 그전에도 설교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하니까 이제는 내 육신의 삶이 십자가다 이렇게. 속세계는 남편이 십자가고 마누라가 내 십자가고 말 안 듣는 자식들이 내 십자가고 내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우린 이렇게 설교도 했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날마다 내가 모든 삶 속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로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죠. 이 과정이 뭐예요? 이 과정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나를 부인하게 만든다고요. 나를 죽게 만든다고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요. 그 알게 하는 과정에 우리의 삶에 축복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통해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응답 주셔야 되는구나 알고요. 또 우리의 삶의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하신다고요. 나는 죽고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믿음의 가정이에요. 아멘. 진짜 아멘이시죠? 끝내도 될까요? 1시간 더 할까요?
예, 웃는 모습이 씁쓸한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웃음. 내가 알아차렸어요. 예, 알아차렸다. 예, 끝낼게요.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가시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